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도 소생하는 귀한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바로 이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나더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느냐?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이 환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진행하게 하시기로 먼저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뼈가 아주 많이 이제 있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 주께서 하시나이다. 뼈들이 말라서 다 이제 죽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고 이제 물었습니다. 이때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주님은 많은 뼈들도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의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바로 이 많은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다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살아난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다음에 그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제 산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너희가 아니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옆에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에 그 뼈들이 생기가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었을 때 이 모든 마른 뼈들은 이제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뼈들이 또 다 뼈들이 다 이게 흩어지지만 다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런데 이 생기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모든 죽었던 자에게 이제 대언하여 살아나게 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면 이제 오늘 본 말씀 10장 10절 이후에 11절 함의를 보시죠. 11절 말씀. 이 마른 뼈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 뼈들이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서 걸어다니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 마른 뼈와 같이 말라서 이제 비틀어져 있는데 이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기를 집어넣게 되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서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15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지요.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함이 아니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을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에스겔 30절에 얘기하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될 때, 생기가 일어나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이 생기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고, 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가 예수님과 접목되게 되면 다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제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먹으면 생명이 회복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병자를 고치지도 못하고 또 귀신 들린 자나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풍랑과 바다를 또 잠잠하게 하시고 모두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일 자가 없는 것이죠. 회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접목해서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실제 그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가르치는데 정말 예수를 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즉시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느냐도다 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여 보는 자는 다 주님 앞에 오게 되고 또 주님은 내가 주지 않는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인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살릴 것이라고 이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보고 믿는 자, 또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는 모든 자들은
다 마른 뼈와 같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이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357페이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겋고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또 생수가 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얘기했지만 원래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실 때 말씀으로 계시죠.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만 믿고 따라갈 때 모두 회복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게 하며 혼도 영도 관절 골수를 다 찔러주기까지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도 그 하나님의 말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될 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혜성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겋음까지 드러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4절 보지요.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 69페이지.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할 수 없는 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아주 쉬운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믿으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 믿음의 사이즈를 큰 믿음의 사이즈로 우리가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주님에게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풍랑이 크게 났잖아요. 물에 빠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다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냥 바다가 잠잠해요. 근데 제자들은 어찌된 일이기에 이 바다도 잠잠하는 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이 왜 그림만 나오면 예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데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적은 것은 할 수 있고 큰 것은 할 수 없다. 이것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할 수 없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주님을 믿고 나가면 그냥 그것이 홍해가 바다 육지같이 그냥 가라앉게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만져도 혈액적인 시력이 있다 하는 그 아이는
겉옷을 만질 때 헬륨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백부장이 믿음 어떻습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해도 만지지 않고 만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자기의 하인이 깨끗하게 시공받는 거예요. 내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큼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믿음의 사이즈를 이제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역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 동안에는 우리가 큰 믿음을 이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부정적인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믿어보고 이제 하루 지냈는데, 이 마귀가 언제 씨앗을 뿌리냐. 잠을 잘 때 와서 씨앗을 뿌린다고 그랬잖아요. 낮에는 믿음이 좋았는데,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와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주님이 지켜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뿌리고 주님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 밤에 와서 귀신이 씨앗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예수님의 피를 계속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성의자가 되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아침에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날 밤에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아침에 갑자기 부정적인 사람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밤에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성리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보겠습니다.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도행전 24절에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내가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이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물질의 문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건강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도 그냥 적은 감기만 주님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암덩어리도 고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위암도 고치시고 폐암도 고치고 무슨 병이든지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들도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게 되는데 창조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 창조하는 거예요. 우리 그 꽃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창조하듯이 창조되어 있는 이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포도주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물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포도주가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 바로 바나바와 같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죠. 믿음이 큰 믿음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때 어떻게 되냐면 큰 무리가 이에 더하는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 여기 한 가지 예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큰 무리 바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믿음들을 이제 갖게 될 때 역사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역사는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7장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마른 뼈들. 마른 뼈들은 바로 이 뼈 자체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영적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른 뼈같이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때를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갖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이게 우리가 소유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빼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라고 하는 말씀을 할 때 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또 살이 붙고 가죽이 생기고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는 역사가 있듯이 이것은 한 부분을 예를 든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생활, 모든 환경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막혀있고 또 묵혀있고 닫혀있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에 계속해서 주님 큰 믿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은 그다음에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큰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대언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실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참 주님이 이제 고난 당하신 이제 고난 주간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또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